네,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직전에 들르셨던 네. 네. 도시가 여리고거든요. 여리고. 거기에서 만난 삭개오. 삭개오. 주일학교 때 정말 말 그럼 그대로 정말요. 키 작은 얘기. 삭개오가 예수님이 보고 싶어가지고 막 이제 어떻게 할까 했는데 사람들이 안 비켜줬잖아요. 사실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얘긴데요. 네. 삭개오가 사람들이 안 비켜줘서 네. 해치고 예수님께 못 간 건지 네. 아니면 자격지심 또는 그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. 네, 스스로 앞으로 막 달려나가서 예수님 어. 오시는 길목에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거기 뽕나무에 올라간 건지. 네.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. 누가복음 얘기에서는 두 네. 번째 얘기처럼 보여요. 그래요? 본인 미리- 스스로가. 미리- 네, 앞서 달려가서 음.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목에 있었던 네. 돌 무화과 나무거든요. 그 네. 뽕나무가 음. 그게 이렇게 낮아요. 음. 높이도 낮고 가지는 이렇게 넓고 그리고 잎도 좀 커서 몸 숨기기에도 좋다. 자, 그러면 이제 삭개오가 누구였을까? 네, 삭개오. 우리는 다 이제 키 작은 삭개오라 뽕나무에 올라갔다라는 네. 어떤 고정된 이미지가 있어요. 근데 누가는 이제 공식적으로 소개해주기를 그 여리고 지역의 세리장이었다. 그리고 재산 규모는 부자. 네. 부자. 부자였어요. 네, 부자, 세리장. 음.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부자 얘기가 몇 번 나와요. 네. 그러니까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에 네. 대한 관심이 되게 많은 복음서가 누가복음이에요. 아. 마태, 마가, 누가, 요한 중에. 네. 근데 유일하게 성공한 부자. 나머지 부자들은 다 실패한 부자예요. 뭐 부자와 나사로 얘기하시죠. 네. 네, 16장에 나오는 가난한 사람들을 모른 척한 부자는 다 실패한 부자로 그려지거든요. 근데 이 삭개오는 누가복음 전체 24장 중에서 19장에 등장해요. 마지막 나오는 부자인데 성공한 부자. 성공한 부자가. 네. 끝이 좋았던 부자군요. 그러네요. 그러면은 배경을 아까 여리고에서 만났다고 하셨거든요. 네. 그 배경 얘기도 좀 해주세요. 예수님이 이제 북쪽 지방에서 남쪽 지역인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시는 지리적 이동을 따라서 복음서가 전개되거든요. 내용이. 근데 그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 있는 도시가 이제 여리고예요. 근데 그 여리고가 이제 북쪽으로는 뭐 두로와 시돈, 구약 성경에 되게 많이 나오죠. 무역이 성행한 네. 곳으로. 큰 도시라고 있죠. 네, 큰 도시. 그리고 이제 서쪽으로는 항구 도시 역시 무역 도시가 있었어요. 가이사랴나 요빠. 남쪽으로는 이집트로 통하는 네. 아주 무역의 요충지라고 할 수 있는 거점 도시였어요.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 많은 도시죠. 여리고는. 근데 거기에서도 부자. 네, 세리장. 부자, 세리장이자 부자. 그럼 굉장한 부자네. 그죠? 재산 규모를 추정할 수는 재산 규모가 어느 없지만 정도 되는 거예요? 그 부자라고 했을 때도 상대적 부자가 있고 네. 이제 빈자라고 했을 때도 상대적 빈자가 있는데 네. 당시 지중해 연안 사회에서의 부자라고 하면 상대적으로는 노예가 한 4명 거느리고 있어도 빈자일 수도 있었어요. 그 상대적으로는. 4명이어도요? 네, 노예가 4명이어도 네. 뭐 별거 없네 이럴 수 있었던 상황. 근데 뭐 어쨌든 되게 상대적으로 큰 돈이 있었던 부자라고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네. 될 것 같아요. 네. 네. 근데 성경 읽다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. 이 삭개오가 막 세금을 이렇게 걷어들이는 것 때문에 이제 원성을 샀잖아요. 네. 세리니까. 세리인데 세리장이니까 그 일들은 아마 그 밑에 하청을 준 그러니까 세금 징수원들이 했을 거고요. 네. 그들 그룹의 수장이 이제 세리장인 거거든요. 근데 로마에서 이제 세금이 혹독하기로 되게 유명했잖아요. 그러니까 이 여리고에도 상업 활동이 이렇게 성행한 도시니까 관세가 매겨졌을 때 그 네. 관세는 액수가 정해져 있는 금액이 아니었어요. 아. 그 세리 집단이나 아니면 세리 개인이 다 네. 입찰을 해요. 1년에 한 번씩. 그래서 아. 계약을 따내는 방식이에요. 어. 가장 많은 액수를 써낸 사람들한테 네. 이제 네. 맡기겠죠? 맡겨지겠죠. 그럼 그 일을 누가 하느냐? 이제 네. 세리들, 그 지역의 토착민들이 하는 거예요. 아. 누구 집에 숟가락 몇 개 있는지, 다 아는 그들이. 네, 밭은 몇 평을 가지고 있는지, 그 지역 사정의 뭐 경제 구조는 어떻게 돌아가는지, 네. 그 지역 사정을 훤히 꿰뚫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세율을 매겨서 세금을 징수하는 일을 하는 건데요. 네. 일단 약정 금액은 입찰하면은 로마에 즉각 지불해야 돼요.
그리고 나서 1년 동안 지불한 그 금액을 이렇게 후불처럼 걷어들이는 거예요, 사람들한테. 아, 그 선불이군요. 네. 네. 뭐 이제 로마에 낼 건 다 냈고 그럼 이제 받아내야 되는 거네요. 받아내야 되니까 그러니까. 그 과정에서 얼마든지 착복이 가능한 그러네요. 구조죠. 그러니까 뭐 세리장들이 아주 못되게 굴려고 그러면 한없이 그럴 수 있는 한없이. 거잖아요. 네. 음. 그 또 세금을 막 때려버리면 안 되잖아요. 네. 그렇죠. 잘못했다가 잘못 네, 걸려가지고. 네. 그러니까 대놓고 막 사개월을 질시하고 이러지는 못했어도 아. 죄인 그룹으로 그냥 쳤죠. 그 예수님도 이렇게 돈에 관심 많으셨지만 하나님도 구약에 보면 이렇게 고리대금 업자들에게 굉장히 엄한 명령들을 네. 내리시잖아요. 하지 말라고. 네. 근데 뭐 구약 시대에는 이런 세금 제도가 없었으니까 네. 이제 신약 시대로 와서 마치 그 고리대금 업자들처럼 취급받았던 그룹이 세리들이었죠.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좋아했을 것 같아요. 아, 당연하죠. 미워했겠죠. 그러니까 온 사회에 미운 털이 다 박혀서 네. 지내고 네. 사는 사람들이었죠. 일종의 친일파 같은 거군요. 저 로마에 협력한다는 의미에서 그런 음. 시선도 받았을 거예요. 마태도 네. 세리였잖아요. 마태도 세리였죠.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태도 부르시고 뭐 굳이 여리고에 들러서 굳이 삭개오를 아는 척하시면서 네. 내 집에 들어가서 유해야 하겠다 하신 건 예수님으로서도 파격적인 거네요. 그럼요. 사회에는 되게 파격적이고 예수님의 사역에 의심을 받을 수 있는 네. 그 희생을 예수님이 기꺼이 감수하시는 거죠. 그렇게 한다는 용감한 선택이었죠. 용감한 그러네요. 부름. 이 여리고에 가서 나왔던 이야기는 이 사개오 이야기가 전부인 거 아닌가요? 그래요. 맞아요.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누구를 만나서 어떤 네. 사건이 발생한 건 이제 삭개오 이야기인데요. 네. 누가복음에만 나오잖아요. 그래서 이제 조연급인데 실은 누가복음 안에서는 조연보단 좀 더 비중이 있어요. 네.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공한 부자의 유일한 케이스라고도 볼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이 삭개오의 역할을 우리가 한마디로 정리해 보자면 바늘길을 통과한 낙타의 예시다. 부자는 바늘길을 못 한다고 했는데 통과하는 것처럼 어렵다고 그랬으니까. 네. 그 얘기가 이렇게 직전에 나와요. 완전 직전은 아니고 18장에. 네. 그러니까 어떤 부자 관리가 역시나 그 사람도 관원이니까 네. 사회적 지위가 있고 그리고 부자예요. 그러니까 삭개오랑 대비가 돼요. 삭개오도 세리장이라는 사회적 역할이 분명했고 그다음에 네. 부자잖아요. 네. 18장에 나오는 그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어요? 네. 찾아와서 물어봤을 때 재산을 다 팔아라. 날 따라라. 네, 날 따라라 했을 때 그 부자 관원이 근심해요. 그냥 가버리죠. 네. 네, 마가복음에선 그냥 가요. 네. 그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근심해요. 열린 선택으로 남겨져 있어요. 그러니까 도대체가 안 되는 거지. 그때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자 봐라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도 어려운 일이다. 근데 삭개오는 통과를 했군요. 네, 그 바늘길을 통과했어요.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? 참. 자, 그 전에 우리 다 자기 바늘기가 있잖아요. 네. 그렇죠. 근데 삭개오가 가지고 있던 바늘기는 그 전에 이렇게 바늘구멍 통과해서 돈만 보였던 건데 네. 이제 예수님께 이걸 맞춘 거예요. 네. 네. 예수님이 저기 보이시니까 이렇게 뚫고 들어간 거죠. 네. 영상으로 이렇게 보니까 더 실감이 납니다. 네.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주겠다라고 해요. 네. 근데 여기에 가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적 가난들이 있고 절대적 가난이 있어요. 그러니까 워낙 가난한 사람이 많았으니까 이 빈자들을 표현하는 표현 자체도 되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. 네. 비천한 사람, 이게 바로바로 안 나오는데, 네. 네, 언뜻. 근데 이 누가복음에서 가난한 자들이라고 하면 정말 하루하루를 생존을 위해서 투쟁해야 되는 그날 먹고 네, 살아야 그날 먹고 살아야 되는 절대적 가난 계층이에요. 이 사람들한테 내가 이제 가진 재산의 절반을 다 팔아서 주겠다라고 회개했죠. 그건 대단한 그런 결심이었던 거네요. 그러니까요. 유대교 문헌에 보면 자기 재산의 그러니까 가진 거에 한 20% 정도를 구제에 쓰는 건 훌륭한 건데 네. 20% 이상을 쓰는 건 그러니까요. 바보나 하는 짓이다. 그 누가 그렇게 하는 얘기가 바보라고요? 있고, 예, 그런 얘기가 있는데 삭개오는 반을 팔아서 지금 그러니까요. 바보가 아니고 천치 바보네요. 그러니까 그런 네, 결정을 바보 하기가 쉽진 않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요. 바늘길 통해서 예수님이 보이잖아요. 네. 그 예수님 마음에 초점을 맞추니까 가능한 나머지는? 거예요. 갈 수 있는 나머지, 거네요. 네. 예수님이 항상 진짜 약하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네.
그 사랑의 마음 어떻게 할 수 없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계셨잖아요. 특히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거든요. 네. 그려주는 예수님의 초장이 네, 그 마음과 마음이 만난 거죠. 그러면은 이제 뭐 그 사람 삭개오는 돈이었지만 우리 각자 모두에게는 바늘기가 있는 거네요. 있죠. 뭔가가. 네. 통과하기 참 힘든. 힘든 바보가 돼야만 할 수 있는. 네 50%를 버리기 어려운. 맞아요. 다 버리기 네 50% 100%는 다 버리기 어려운데 뭔가, 우리가 이 바늘구멍을 예수님께만 딱 맞추면 네. 네. 우리도 바늘길을 통과한 낙타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? 가능하지 않을까. 네. 네. 그렇게 이제 시간의 문을 지나갔어요. 네. 시간의 문이 두 개가 있어요. 네. 이 19장의 얘기 보시면 두 차원의 오늘이 나와요. 오늘요? 그래요? 네. 인터스텔라 영화군요. 아우 죄송해요. 제가 그걸 안 봐가지고. 네. 예수님이 이제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걸 보시고 예. 어서 속히 내려와라. 네.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해야 하겠다. 오늘. 네. 이제 그거는 어제 다음 오늘. 그 그쵸, 내일 오늘. 전에 오늘인 거예요. 그렇죠. 네. 근데 예수님과 삭개오가 식사를 하면서 여러 대화를 나누잖아요. 네. 마음과 마음이 만나잖아요. 사람과 네. 사람이 네. 만났을 때 삭개오가 자기 재산의 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네. 그리고 내가 이제까지 강탈한 게 있으면 그 유대 율법에 있어서는 한 4배, 그러니까 소나 양을 만약에 배상해야 되는 상황에 이렇게 4배로 배상하게 되어 있었어요. 네. 네, 그것 따라서 나 4배로 배상하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. 네. 그때 예수님이 선언하세요.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. 네, 오늘. 여기도 오늘. 근데 그 오늘은 그냥 어제 다음에 이어지는 오늘이 아닌 거죠.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네. 날마다의 결정적인 오늘인 거예요. 잘 안 와닿나요? 네. 그러니까 오늘 생각하는 그 현재 그 오늘과는 좀 다른 의미네요. 그렇죠? 그렇죠. 뭔가 그 영원한 사람, 네. 오늘이라 할 수 있는. 네. 그 사람 구원의 시작점이 된 거네요. 네. 네, 시작이고 그 시작이 이제 계속해서 계속되는. 이어지는 그 오늘. 그래서 우리 시대가 사실 오늘을 굉장히 강조하는 시대잖아요. 그렇죠. 난 오늘만 사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정말 많아요. 많아요. 네, 뭐 2018년에 그 한국 트렌드 조사할 때 이렇게 책에 나온 내용인데요. 2018년에 사회 키워드가 욜로였어요. 예. 네, 인생 한 번만 사는. 음. 자, 우리에게도 이 두 차원의 오늘이 항상 주어져 있는 것 같아요. 네. 어제 다음 오늘이 항상 있고 그렇죠. 예수님께 이 바늘구멍을 맞춰서 통과하여서 그분의 구원을 경험하는 오늘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네. 영원한 오늘. 네, 그 영원한 오늘. 근데 그 두 번째 오늘은 네. 우리 각자가 자기의 바늘길을 통과해야 찾아오는 오늘. 오늘이요. 그렇죠. 오늘 SF 시공간물이 됐습니다. 바늘길을 통과해야 찾아오는 영원한 오늘. 네. 네, 이 삭개오가 자기에게 닥칠 사실 그 오늘이 닥쳐올 거라는 것도 모른 채 일단은 예수님이 궁금했잖아요. 그래서 네. 갔어요. 우리도 오늘 예수님이 좀 궁금한 하루가 됐으면 좋겠고요. 네. 궁금해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부르세요. 삭개오에 어서 속히 내려와라 한 것처럼 내가 너의 집에 유해야 하겠다 한 것처럼 자 오늘 같이 시간을 보내보자라고 우리에게 먼저 초청하시는 예수님이세요. 네. 그러면 그 예수님과 이야기하면서 말씀 통해서 찬양과 기도 통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바늘길을 한번 통과해 봤으면 좋겠어요. 우리 그 바늘 구멍만 정말 예수님께 맞출 수 있다면 네, 그분이 우리를 쑥 빼내 주실 거니까. 네. 네.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오늘이 오늘의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. 영원한 오늘로. 네. 네.